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괴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전국 또는 해외 모든 성결교회가 지키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올해로 창립 115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결교회는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신앙인의 성결, 즉 거룩성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볼 때 성결교회는 지금의 사회와 시대적 현실에서 이름에 걸맞게 성결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야 될 책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16년차 총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새로 정해진 표어가 바로 위드 예수, 다시 성결 복음으로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드 예수, 다시 성결 복음으로. 아멘. 아멘. 성결교회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모체가 OMS, 동양선교회입니다. 동양선교회는요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성결운동에서 나온 선교단체인데요, 성결운동이란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운동으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참된 신앙생활을 하자는 운동이에요. 아멘.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자는 운동이에요. 19세기 말 미국의 교회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냉랭할 때 일부 신자들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특별히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민족,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민족,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에 둔감했던 이민족,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 민족을 향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 복음의 깃발을 꽂으셔서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는데 역사하셨고, 이제는 다시 한국교회와 신자의 거룩성의 회복에 절실한 이때 이 혼란하고 어두운 사회와 시대 가운데 성결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결한 신자로 일어나 성결의 빛을 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단의 상징 로고는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가시밭의 백합화 한 송이. 여기 가시밭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의 가시, 질병의 가시, 가난의 가시, 온갖 사단이 풀어놓은 가시들이 많은 가시밭입니다. 근데 그 가시밭 세상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서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저 가시들이 막 백합을 막 찔러요. 그러면 더 진한 향기를 발하게 되고 더 멀리 퍼져나가는 그 가시밭의 백합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가 지향하는 성결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심차게 찬양했는데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결가족을 이룬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직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결복음으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더 멀리 더 넓게 예수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성결인, 성결의 빛을 오늘 위에 그리고 미래에 비추는 그야말로 다음 세대 브릿지의 바른 신앙관으로 견고히 서는 성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결교회 주일에 나눌 다음 세대 브릿지의 바른 신앙관은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를 만드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교회를 만드십시오. 전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아멘. 아멘. 하버드 대학의 석자 교수인 조지프 나이 교수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 즉 파워가 있는데 하나는 하드 파워이고 또 하나는 소프트 파워라고 했습니다. 하드 파워는 힘이죠. 군사력, 경제력 등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보이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상대의 마음으로부터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 파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프트 파워인데, 소프트 파워는 문자 그대로 부드러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휴대폰,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카스 등을 이용한 메시지의 힘, 즉 스토리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독재 국가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스토리로 밀려오는 정보입니다. 별 비용도 들지 않지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이 메시지, 그 스토리의 힘이 현대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튀니지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 중동의 많은 나라들, 그 독재 정부들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군사력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중에게 이 스토리가 퍼져서 민주주의 하자고 봉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자치국들이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일어나는 것, 이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핏줄인 저 북한 당국도 북한의 주민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체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소프트 파워, 바로 스토리의 힘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힘은 모름지기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하드 파워로 둔갑하게 되면서 세상은 기독교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기총 문제, 세습 문제, 재정 문제 등 수많은 사건들의 핵심에는 하드 파워가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하드 파워로 존재하는 날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소프트 파워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 구석구석의 교회들마다 일어나서 스며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상 교회의 힘은 예수님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아멘. 건물이나 조직이나 예산이 교회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복음의 스토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미 소개됐는데 그 안에 보면 건물이라든지 교인이 몇 명이라든지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으며 어떻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어떻게 그 복음을 세계에 전했으며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갔는가, 이런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스토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도봉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스토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건물이나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가 복음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또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갔는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 언급된 5명의 지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의 그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 다른 배경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구브로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그가 소유한 밭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쳤다는 것을 보면 그는 부유한 중상층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어떻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는데, 니게르는 바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이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으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구레네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의 설립 멤버였고, 구레네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루기오 역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는데,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라는 것이니까 헤롯 왕가의 사람, 즉 이 마나엔은 왕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오늘날 터키에 있는 다소 출신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 있는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최고 학부를 자랑하는 실력자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박해자였어요. 교회를 박해자는 그가 전도자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서로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출신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분명히 문화적인 장벽도 있었고 지리적인 장벽도 있었고 그리고 언어의 장벽까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분과 계급과 인종과 실력과 소유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이 있었지만 차별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왕족과 천민이 함께 공존했던 교회였지만 전혀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계급이 힘을 써서 무시한다거나 너는 천민이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계급화되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심의 논리로 세워진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남들보다 더 귀한 직분을 가졌다면 그것은 나보다 덜 가진 자들에게 나눔으로 평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독일 속담에 만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당은 더 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무섭고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똑똑해서 직분자 된 줄로 착각함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기득권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자기 과시를 통해서 어떤 직분이 계급화되면은요,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계급주의가 교회 안에 만들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핍박자와 핍박받은 자가 함께 공존한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공존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받은 자들이 쫓김을 당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들을 핍박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곳에 목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핍박자를 리더로 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핍박한 사람,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을 데려다 목회자로 삼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거냐면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수용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12제자 발을 씻어 주는데 12제자는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까? 크리스토스이라는 교부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발부터 씻기고 섬겨야 그 다음에 섬김이 쉬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부터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의 발부터 씻겨줘야 돼요. 그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부터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회학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한다. 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지체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요,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파벌이 생길 만도 한데, 지방색이 있을 법만도 한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스토리를, 선교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예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주예요. 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가 그 출신이나 신분 등 모든 배경이 다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들의 목표였고요, 주님이 그들 모든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뜻은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그럼 여러분은 이제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만 고백하고 나는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주님은 헛된 이름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일까요? 남편은 이것이 옳다 말합니다. 아내는 저것이 옳다 합니다. 계속해서 갈등하며 싸우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것이 옳다, 아내는 저것이 옳다, 갈등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남편의 의견이 아니라 아내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왜 자꾸만 싸울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항상 먼저 생각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주인이신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아멘. 이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즉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서로 다른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의 다른 지도자들이 의논한다고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 5명의 다른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서로의 생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인지, 이런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의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한 후에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 생각들만 말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악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요, 어떤 사람은 트럼펫이요. 다 다른 악기인데 만약에 그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냐고 다 각각 제 소리를 마음대로 낸다면 그 불협화음으로 위해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그 지혜에 맞춰 악기 소리를 내면 그 제자가 바로 서승희 전도사 아닙니까? 오케스트라가 정말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듯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 혼자여서도 안 되고 혼자 일할 수도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을 보십시오.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는 이런 것이 강점인데 아내는 저런 것이 장점이구나 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다른 저 여자와 저 남자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요, 오늘도 새 가족이 오셨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그 세 가족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세 가족과 함께 도봉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족을 세워서 우리 함께 한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디교회의 성도들처럼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도 기질도 성향도 학력도 고향도 다 달라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걸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아니면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리더십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으며 다름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원수였던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사울을 불러다가 목회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 다시 보십시오. 성령님이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5명의 지도자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냐?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 부목사를 해외 선교사로 갑자기 파송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디옥 교회로 봐서는 큰 손해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두 마을에 예수 믿는 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당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교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두 교회를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응하는 두 교회의 모습이 현저히 달랐어요. 한 교회는 야단 법석입니다. 서로가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왜 저 회교도가 쳐들어온 정보도 몰랐냐고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교회는 불이 나자마자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말하면 꿈땅 비전, 그 아이들을 제일 안쪽에다 앉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젊은 사람이 그 아이들을 꼭 싸 안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나이 많은 분들이, 나이가 제일 많은 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꼭 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항아리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품에 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이 나자마자 밖에 둘러싼 가장 가장자리에 있었던 나이 많은 어른들은 다 타버렸어요. 회교도들이 다 죽었다 하고 제만 남은 그곳을 보고 떠났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가장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키워서 그 교회로 다 보존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당 앞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은 어린아이를 위해 죽는 교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른은 어린아이를 위해 죽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히 서는 마인드여 함께 일하는 사명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죽으라고 하십니다. 죽으라. 여러분, 죽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먼저 죽는 자가 중직자입니다. 죽어야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고는요, 원수를 어떻게 목회자로 드립니까? 죽지 않고서 어떻게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합니까? 기도했을 때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도봉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처럼 다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죽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실로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도봉성결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소프트 파워인 복음의 스토리, 선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도봉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스토리가 많아야 됩니다. 건물이나 예산이나 교인 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인종이 있었지만 차별이 없던 교회,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하나 된 교회,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계급화되지 않았던 교회, 핍박자와 핍박받은 자가 함께 공존했던 교회, 그야말로 다름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름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안디옥 교회를 본받게 해달라고. 기질도 성격도 성향도 지식도 소유도 믿음도 변화의 정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분모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표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기에 내 뜻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내가 죽는, 의논하기 전에 주장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어른은 어린아이를 위해 죽는 교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죽는 교회, 기존 신자가 새 신자를 위해 죽는 교회, 중직자가 먼저 죽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복음의 스토리, 선교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로 모두를 살리며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 선교의 스토리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얘기가 가득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스토리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보다도 예산보다도 교인 수보다도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멀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차별이 없던 교회, 하나된 교회, 계급화되지 않은 교회, 함께 공존했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안디옥교회를 본받아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하나 되게 해주시고 공통공모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게 해주셔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죽고 먼저 기도하는, 그래서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죽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죽는, 기도의 신자가 새 신자를 위해 죽는, 중직자가 먼저 죽는 복음의 스토리, 선교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의 역할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모델 교회로 제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도봉교회가 진정 안디옥 교회를 본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진정 우리 교회가 건물이나 교인수나 예산이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스토리가 힘인 줄 알아 복음의 스토리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스토리가 퍼져나가는 선교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시는 안디옥교회 같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함으로 내가 죽는, 그리함으로 다름을 하나로 묶고 함께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성령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행함으로 진정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를 위해 죽는 교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죽는 교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죽는 교회, 기존 신자가 새 신자를 위해 죽는 교회, 중직자가 먼저 죽는 교회, 그래야 원수도 받아들이며 기득권이 포기되어지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복음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낸 우리 도봉교회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결복음으로 나아가는 성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제시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결교단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복음의 선구자들, 보다 큰 교회, 수많은 역사 속에 높이 솟아 가시밭에 백합한 우리의 선지, 성결의 가족들아 일어나.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씀, 어두운 오늘의 큰 빛을 발하십시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구원의 복음, 아시아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양손을 높이 들고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의 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 기도함으로 내가 죽음을 통해 다름을 하나로 묶고 함께 일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실로 복음의 스토리가 힘이 되는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로 다짐하며 특히 창립 115주년을 맞이한 성결교회 신자답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굳건히 서서 이 어둡고 혼란한 가시밭 세상에서 더 멀리 더 넓게 예수 함께 날리는 아름다운 성결인으로 성결이 빛을 오늘에 비치며 다음 세대에게 성결신앙을 전수하기로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을 모두 위해 위드 예수 다시 성결복음으로 라는 표어로 새롭게 출범한 우리 성결교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